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8절에서 21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50장 18절에서 21절, 제가 먼저 1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이제 가끔 엘리베이터를 탈 때가 있지요. 그런 엘리베이터가 좀 생각이 나요. 네,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밖이 훤하게 다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 엘리베이터가 이제 바다를 끼고 있는 엘리베이터. 혹시 타보셨어요?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탔는데 바다가 보이는 거죠. 우와, 휴가 갔다 오셨어요? 네, 요즘은 어디 가는 것도 좀 그렇죠. 그래서 주로 태국에 가신다 그러더라고요. 방콕. 네, 아무튼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이게 환하게 이렇게 바다가 보이는 거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근데 어른들 사이에서 아이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른들이 다 보고 있고요. 가려져 있어가지고 아이들은 키가 작고 막 이러니까 볼 수가 없는 거죠. 시야가 가려져 있어요. 마치 그런 거죠. 지금 뭐 형들이 뺑 둘러싸서 뭐라고 말하고 막 떠드는 거예요. 구덩이에 던져놓고. 요셉 얘기입니다. 또 뭐라고 하고 막 하더니 이제 이 요셉을 지나가는 장사꾼에게 팔아버리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그렇죠? 네. 마음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 형들에 대한 어떤 이 증오심, 복수심, 이 상처, 이 사람들을 믿겠어요? 그리고 여기저기 끌려가면서 형들을 대신할 증오할 사람을 만드는 거죠. 형들이 너무 미우니까 형들하고 비슷한 사람 보면 괜히 증오하는 거죠. 괜히 복수심이 막 활활 타오르는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사실 요셉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웬만하면요, 이런 일을 겪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지요. 네. 우리 사무엘상에 들어가면서 한 가정이 잠깐 등장을 합니다. 남편은 엘가나, 아내는 한나와 분인나. 그런데 남편 엘가나에게 자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때는 자식이 있는 게 뭐 또 복이고 막 이랬으니까. 이제 분인나라는 아내는 뭐 자식을 너무 잘 낳는 거죠. 네. 그런데 한나라는 여인은 자식을 낳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자식을 못 낳는 것도 서럽고 속상한데 이 자식을 많이 낳은 분인나가 한나를 참 괴롭게 또 조롱하고 막 이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사무엘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7절의 말씀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감사해서 하는 기도의 일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뭐 때로는 좋게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쁘게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복 주시는 것 같고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나만 미워하시나, 자꾸 고난밖에 없네. 그러나 여기에는 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 없다? 반드시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한나는 깨달은 거예요. 한나도 요셉처럼 증오심이나 복수심 이런 게 있을, 피해의식 이런 게 있을 일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구덩이에 던져진 것도, 장사꾼에게 팔려간 것도, 오해한 누명으로 감옥에 들어간 것도,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신 이유가 있겠구나,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잠언 19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주십시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해가 바뀌고 연말에 또 해가 시작되는 연초에 우리 뭐 많은 계획들을 하잖아요. 우리도 뭐 다니엘 세일에 뭐 이런 거 하면서 내년에는 뭐 어떻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뭐 그렇죠, 뭐 이런 계획들을 세우는데, 사실 지금 뭐 8월 중순이 좀 지나고 있지만 올해 계획 세워놓은 거, 올해 이랬으면 좋겠다 싶은 거 여러분 하나하나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이게 잘 안 되죠. 그렇죠? 올해는 반드시 뭐 집을 어떻게, 뭐 돈을 어떻게, 뭐 몸매를 뭐 어떻게, 뭐 이런 거 저런 거 계획들을 세우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방금 읽은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잠언 16장 9절 말씀은 좀 자세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 주십시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여호와 하나님.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이 삶 속에서의 어떤 주도권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어요. 삶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너무 좋은 일도, 때로는 너무 힘들고 속상한 일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요, 종으로 끌려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일을 했잖아요. 창세기 39장 3절 말씀에 보니까 보디발이 보기에 이런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그러니까 보디발이 보니까 요셉, 이 사람은 하나님이,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구나,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 보디발이 보기에도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누가 봤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가 좀 기품이 있어야 돼. 믿는 사람은 좀 다르구나. 직장에서, 가정에서, 주변 분들과의 관계 속에서 요셉처럼요, 보디발이 보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좀 다르네. 할렐루야. 네,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노예지만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이 때가 있어요. 이젠 좀 살만하다. 뭐 삶이 그렇게 많이 달라지진 않았지만, 지금 노예 신분이 뭐 달라진 것은 없지만, 그래도 한 가정에 들어가서 인정받고 가정총무로 살아가고 있는 요셉. 이젠 좀 뭐 노예긴 하지만 이젠 좀 살만하다. 신분은 바뀐 거 없지만 좀 이쯤 되면 좀 괜찮지 않을까 싶은 그때였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과 10절만 좀 보면요,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뭐 하다가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10절도요, 여인이, 그 보디발의 아내예요, 날마다는 매일같이예요.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뭐 별일 없는 그때에 이쯤 되면 그래도 좀 뭐 괜찮겠다. 노예이긴 하지만 별로 그렇게 달라진 삶은 없지만 아무 일 없이 그냥 이렇게 좀 괜찮다라고 있는 그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신하자라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우리에게 달려들어서 우리를 잡아먹는 거예요. 마귀는요, 하나님 생각하는 것을 못하게 만들어요.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써서 실상도 아니고 허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자꾸 두려움을 주는 거죠. 그때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또 어려운 일을 겪다가 참 이런 일을 좀 당하고 그러면은 얼마나 좀 힘들겠어요.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뭐 운전면허 따고 운전을 좀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차선 바꾸는 게 아직은 좀 서투른 거죠. 깜빡이를 켜고 왼쪽 차선으로 오른쪽 차선으로 왔다 갔다 할 때도 간혹 있잖아요. 운전할 때 보면. 근데 차선을 못 바꾸는 거죠. 핸들이 너무 뻑뻑한 거예요. 핸들을 꺾을 수가 없는 거죠. 이 보디발의 아내라는 큰 힘이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뭐 삶을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요셉 입장에서도. 그렇죠? 너무 두렵고 무서운 존재가 보디발의 아내인 거예요. 하루 이틀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참 얼마나 또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때죠. 요셉은요, 보디발의 아내가 참 큰 힘이 있다라는 생각도 있었겠지만 더 큰 힘이 있으시다. 보디발의 아내보다 더 큰 힘이 있는 분이 있으시다. 그렇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깨달으면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거지요. 믿음으로 이 담력을 쌓아 나갈 수 있는 거지요. 나의 힘으로는 저항할 수 없지만 누군가 나를 괴롭히지만 계속해서 그 가해자의 힘보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의 힘보다 더 큰 힘이 있음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달으면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계속 나는 피해자인 거예요. 나는 계속 손해만 보는 거죠. 나는 섭섭하고 나는 억울하고 나는 속상하고 자꾸 그런 생각만 드는 거지요. 창세기 45장 7절에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나를 먼저 보내셨다. 요셉이 형들 앞에서 고백하는 거죠. 요셉의 시야는요 좁지 않았어요. 아무리 사방의 우겨쌈을 당해서 키가 작아서 때로는 뭐 연약해서 어른들의 그 힘에 눌려가지고 아이가 마음껏 앞을 내다볼 수도 없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시야가 좁지 않았어요. 요셉은 오히려 하나님의 큰 그림을, 큰 계획을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지요. 요셉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닙니다. 피해자라고 생각하면 증오심과 복수심, 또 2차 피해가 오거든요. 증오하다가 인생이 끝나는 거죠. 혼자 더 고통이 심해져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뭐로 바꾸셨어요?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누군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있지만 어디는 열려 있다고요?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돼요. 뭔가 막강한 힘으로 우리를 괴롭히지만 그것도 너무나 큰 괴로움일 수 있지만, 큰 고난일 수 있지만 큰 힘으로 여겨지지만 더 큰 힘이 있으시다는 거. 그렇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주권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절대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지요. 지금 뭐 이 세계가 어떠니, 역사가 어떠느니, 뭐 전염병이 어떠느니, 뭐 예전에도 이런 전염병들이 한 차례씩 다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참 많은 역사가 좀 바뀌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뭐 세계의 어떤 나라 대통령이 어떤 질병이 이걸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믿고 있어야 우리가 함께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는 거예요.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게 의심이 없어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두렵지 않은 겁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무 일 없을 때는 굉장한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는데 뭔가 일이 터지면 믿음이 바닥나는 거죠. 그럼 믿음이 없는 거예요. 뭔가 일이 있었을 때도 믿음의 위력이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마시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믿음 성장할 계기가 되시면 같이 이렇게 성장하셔야죠. 네. 그러니까 건강한 부부는요, 믿음이 같이 성장합니다. 건강한 사랑방 식구들은요, 사랑방 식구 전체에 같이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눈치만 서로 부부가 보다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따라서 믿음이 더 이렇게 추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랑방 식구 믿음 없는 누구 눈치만 보다가 사랑방 식구들 전체 그 분위기가, 영적인 분위기가 이 다운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둔감해야 될 때는 좀 둔감하십시오. 민감해야 될 거는 어떤 것에 민감해야 되는지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2021년이 접어들면서 성숙에 대한 말씀을 지금 계속 전하고 있어요. 주일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집사님께 제가 좀 부탁해가지고 몇 개 이렇게 말씀들을 지금 타이핑을 좀 하고 있어요. 조그마한 이렇게 성경 공부 교재를 좀 만들어서 만나기가 어려우면 줌으로라도 몇 분씩 이렇게 좀 은혜를 좀 나눌까 하거든요. 작년보다는 올해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지난달보다는 이번 달이 그렇잖아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믿음이 추락하면 연세가 자꾸 드시면 드실수록 더 무기력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깨어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물론 아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깨어진 관계가 회복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당당하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젊은이들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짓눌리지 말고 압도당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믿음 있는 분이 다 손을 잡아주는 거죠. 기도하시는 분이 다 어깨를 토닥여 주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함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함께 신앙으로 승리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함께 부부가, 함께 사랑방 식구들이, 함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자꾸 보고 듣고 말하려고 하면 자꾸 우리의 믿음이 움츠러드는 것이요. 자꾸 작아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너무 은혜스러운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시작이 뭐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속죄함을 누리고 있다는 걸 아시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의 수레바퀴는 하나님께서 다 돌리시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때로는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겪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힘들어, 속상해. 어떡하면 좋아? 어떡하면 좋아? 어떡하면 좋아? 어떡하면 좋아? 네. 힘들면 그러더라고요. 또. 네. 불안하고 속상하고, 그렇죠? 네. 그런데 그때 힘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이 선으로 바꾼다는 건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잘 버무려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성경을 좀 더 읽으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읽읍시다. 성경은 지난번에 거울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을 통해서 자꾸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성경은 창문이다.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봐야 돼요. 사람들이 다 뭐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말씀에 분명히 아니라고 나왔는데 그걸 그렇다고 같이 그렇게 따라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성경은요, 우리의 삶을 인도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기 때문에 자꾸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우리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림 하나 좀 볼까요? 네, 이 바다예요, 바다. 네, 어떡해요? 휴가 바다도 못 가보셨죠? 네, 그죠? 이거라도 보세요. 네. 네, 어느 바다인지는 모르겠어요. 네. 바다가 참 잔잔하지요. 우리 인생도 이렇게 늘 잔잔하면 좋겠지만, 그 다음 사진 한번. 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이 갑자기 돌풍이 부는지 큰 풍랑이 불어가지고 그냥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더라고요. 그렇죠? 있지요.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우리가 착각해요. 난 혼자다. 이건 착각이에요. 저 배에 누가 타고 계실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같이 계신. 우리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네, 저 배에 왜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은요 난리법석을 할까요? 제자들은 절망하고 있는 거고요. 예수님은 이건 지나가는 바람이다. 네. 예수님은 편하게 그냥 고무를 베고 주무시는 거. 네. 근데 우리 사람들은 자꾸 절망하는 거죠. 풍랑이 일면. 우리 그림 한 장 더 있었죠. 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실 때 잘 기억해 내셔야 돼요.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걸 잘 기억해 내셔야 돼요. 여러분,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사셨어요? 안 사셨어요? 사셨잖아요. 네. 10대 돌아가 보세요. 10대. 떠오르세요? 20대. 지금보다 좀 더 젊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었던 그때가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지금 있으시기 때문에 이 지경에, 이 상황에도 교회 와서 앉아 계시거든요. 근데 자꾸 그 은혜를 잊어먹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은혜를 기억해 내셔야 돼요. 기억해 내십시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이 하가함수 노트 드렸잖아요. 이 하가함수 노트를 통해서 자꾸 감사를 저도 주일부터 적고 있어요. 어저께 저녁에도 깜빡할 뻔하다가 또 이렇게 적고 체크하고. 감사할 수 있을 만한 게 너무 많은데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오면 그것 때문에 이 모든 감사가 다 가려지는 거예요. 아주 거인 같은 불평거리들, 힘든 고난들 이런 게 다 서 있으니까 시야가 가려져 가지고 감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감사가 많은 줄 믿습니다. 감사거리를 찾으면 많아지는 거예요. 불평은 불평을 낳고 감사는 또 뭘 낳을까요? 감사를 낳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